한주산매경 지루가천 환역 한보강 번역 문섭 1 문사품 부처님께서 나엘길 마하 환가련에 계실 때 대비규승 500인은 모두 아라한가를 증득하였으나 오직 아난존자만이 여기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발다라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500의 보살들과 함께 오계들 받아 지니고 있었다. 보살들은 해질 무렵에 부처님 계시는 곳에 나아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500의 사문들도 함께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먼저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위신용을 나타내시니 멀리서 오지 않은 이들이 없었다. 바로 이때 10만의 비구들이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먼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다시 위신역을 놓으시니 마바화제 비구니를 비롯하는 3만의 비구들도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다시 위신역을 나타내시니 날인 나갈 보살은 사이다타리 대국에서 왔고 교일도 보살은 전파 대국에서 왔고 나라달 보살은 피라살 대국에서 왔으며 수신보살은 가라위 대국에서 왔고 마수살 화보살과 아난 딘저 가리월은 함께 사이대국에서 왔으며 인저달 보살은 구선미 대국에서 왔고 화린조 보살은 사기 대국에서 왔다. 한 사람의 보살마다 각각 28,000인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나열기의 왕 아세세도 10만인과 함께 부처님 처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사천왕 석재환이난 범삼말 발막 마이궁천 아가이타 천왕 등은 각각 수억의 천자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난두용왕, 환한용왕, 사갈용왕, 만한사용왕, 안욕달용왕 등도 각각 수억의 용왕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사방의 아수륜 왕도 아수륜 대중 수억을 데리고 부처님 처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이때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하늘용 아수르 및 열차 귀신 가르라 귀신 견다라 귀신 마오로 귀신 등과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 등이 수없이 많았으므로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발타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단정히 하고 차수하고 끌어앉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 여쭈을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쭈은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중천께서 저희 말을 들어주신다면 지금 마땅히 여쭈어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발타와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묻고자 하는 바를 물어보아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발타와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보살은 마땅히 어떤 산매를 지어야 얻는 지혜가 큰 바다와 같으며 숨이 삼갑겠습니까? 들은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마침내 사랑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스스로 성불하여 끝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마침내 어리석은 곳에 다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과거오는 이를 미리 알며 부처님을 떠나는 일이 없고 꿈속에서라도 부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정한 몸을 받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안색이 뛰어나 비할 수 없으며 어려서는 항상 존귀하고 위대한 집안에 태어나고 또 그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면식이 있는 이들이 모두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뛰어난 재주와 넓은 지식으로 강론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절도를 지키며 항상 안으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결코 자만하지 않으며 항상 자애로울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통달하여 밝기가 무리와 같지 않고 위신력은 비할 데 없으며 정진은 미치기 어려워 모든 경전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많은 경전 중에 들어있는 모든 경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이 없으며 편안하고 즐겁게 선에 들고 정에 들고 공에 들며 상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겠습니까? 삼사 중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경전을 설하며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되어 본 공동력에 믿는 힘과 다르지 않으며 태어나는 곳마다 체력이 강하며 애욕과 근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향하는 곳에 밝은 힘과 생각하는 것에 밝은 힘과 보는 것에 밝은 힘과 믿는 것에 밝은 힘과 원하는 일에 밝은 힘이 있겠습니까? 묻는 것이 큰 바다와 같이 다함이 없으며 달이 가득 찰 때와 같이 두루 비추어 받음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으며 해가 처음 떠오를 때와 같고 큰 횃불이 비춤에 걸림이 없는 것과 같겠습니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호공과 같아서 머물미 없으며 금강천과 같아서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겠습니까? 편안하기가 수미상 같아 동요하지 않으며 문지방이 바로 견고하게 놓인 것과 같겠습니까? 마음이 부드럽기가 마치 고니의 털과 같아서 거칠거나 강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모든 몸은 집착함이 없어 산천을 즐기는 들짐승과 같게 되겠습니까? 항상 스스로 지켜 번거로움을 쫓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문 도인들의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면 모두 지키며 가벼운 놀림을 당할지라도 끝내 화를 내지 않아 모든 마군들이 능히 동요하지 못하라 하겠습니까? 모든 경전을 이해하여 지혜에 들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배워 능히 스승으로 삼을 만한 자가 없게 되겠습니까? 위력과 성의를 동요시킬 자가 없으며 깊이 들어가는 행은 항상 행하는 바가 없이 따라 행하며 언제나 유연하게 되겠습니까? 경전 가운데 있어 항상 대비심으로 여러 부처님을 계승하여 받들어 섬김에 실현함이 없겠습니까? 행하는 여러가지 공덕이 모든 곳에 이르러 미치며 행함이 항상 지극하고 믿음이 항상 바르게 되어 혼란스럽게 할 자가 없게 되겠습니까? 행함이 항상 정결함으로 일에 일함에 결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정정하여 지혜가 참으로 밝아 즐거운 행을 얻어 오계를 다 없애겠습니까? 지혜로운 행은 점차로 성불의 경계를 따라 여러 국토를 장엄하며 계를 지킴에 청정하여 아랑과 병치불의 마음을 짓는 바가 모두 구경에 이르겠습니까? 공덕을 지음에 있어서 항상 가장 먼저 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이와 같겠습니까? 보살 중에 가르침을 실현한 자가 없으며 마땅히 짓는 법도 다함이 없어 일체의 나머지 도에 있어서 미치지 않음이 없겠습니까? 일찍이 부처님을 여의지 않았지만 부처님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항상 모든 부처님을 염하기를 마치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점차로 제불의 위신력을 얻어 모든 경전의 뜻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져 보는 것에 걸림이 없이 제불에 모두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비유컨대 환술사가 자제하게 만들어낸 모든 법과 같아 미리 헤아리지 않아도 즉시 법을 이루고 또한 오는 바가 없고 가는 바도 없는 것이 환화가 같겠습니까? 과거, 미래,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 꿈과 같아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분신이 널리 제불의 국토에 두루 이르러 마침 해가 비추면 물에 그 그림자가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겠습니까? 생각하는 바가 모두 메아리를 얻는 것과 같으며 역시 옴도 없고 감도 없으며 생사 또한 그림자와 같겠습니까? 곧 생각하고 하는 바가 마치 공과 같아서 법에는 항망상이 없겠으며 우러러 귀하지도 않는 사람이 없고 일체가 평등해서 다름이 없겠습니까?
경전의 모든 가르침을 올바로 알아서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으며 모든 불국토에 마음이 집착되지 않아서 마음이 가는 바가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나와도 장애됨이 없겠습니까? 다라니 문에 완전히 득입하여 모든 경전에 있어서 하나를 들으면 만 가지를 알겠습니까? 제불께서 설하시는 경전을 실로 잘 수지하며 제불을 모시고 모든 부처님의 갑비력을 입으며 실로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을 얻어 용맹하여 어려운 바가 없으며 그 행보가 마치 용맹한 사자와 같아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모든 국토에 이 말씀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일찍이 잊은 때가 없어 일체 제불의 뜻과 같아서 다름이 없겠습니까? 실로 본래 경전이 없음을 알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경전을 얻길 원한다면 바로 스스로 알아서 설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과 같이 끝내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세간 사람이 스승에 대해 의지하여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그 행은 가는 곳마다 아첨하거나 거짓됨이 없으며 모든 국토를 밝게 비치어 쾌청하여 삼처에 집착하지 않아 행함에 장애가 없어 중생 가운데 따를 자가 없겠습니까? 근본 진리법을 사모함이 없어 일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도에 들어감에 있어 일찍이 무섭지 않게 하여 두려울 때가 없게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모든 경전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대중 가운데 복을 받지 않는 자가 없으며 부처님의 한량없는 대자비를 보고 기뻐하여 배우는 제불의 경전을 통달하여 대중 가운데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고 대중 가운데 있어도 뛰어나게 되어 능가하는 자가 없게 되겠습니까? 명성은 더없이 널리 퍼지고 모든 의문을 없애야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겠습니까? 경 가운데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어 사좌자에 앉아서 자세하게 제불이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고 실로 제불의 만 가지 법문을 분명히 알아서 모든 만옥의 소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제불의 경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 항상 염하여 차위에 두어서 일찍이 제불의 자비를 떠나지 않으며 부처님 경전 가운데 즐거이 행하여 항상 부처님을 따라 출입하고 항상 선지식의 주변에 머무는 것을 지극히 싫어할 때가 없게 되겠습니까? 시방세계의 제불의 국토에 있어서 머무는 바가 없고 모든 원과 행이 미쳐 시방세계의 만민을 해탈케 하며 지혜의 보배가 모든 경장에 제득감을 미치며 머무는 호응과 같아 생각이 없겠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보살도를 구하게 하여 불종자를 끊지 않게 하겠으며 보살도를 행하여 일찍이 마하연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한 마하 승나 승열의 강대한 도를 체득하겠습니까? 속히 일체를 체득하여 모두 제불에게 칭찬받아 부처님의 심력의 경지에 가까이 가서 일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들어가고 일체 헤아림을 모두 깨달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세간의 변화를 훤히 알아 일의 성패와 나고 죽음을 밝게 알겠습니까? 모든 경전의 보배바다에 들어가 제일 수승한 경전을 열어서 모두 모시하겠습니까? 모든 국토의 행과 원에 있어서 또한 머무르지 않으며 대변화를 다하여 부처님께서 즐거이 행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한번 누르켜 부처님을 영하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일체가 성취되어 다시 원함이 없고 마침내 태어날 곳이 없게 되겠습니까? 시방사계에 헤아릴 수 없는 불국정토를 다 보고 제불이 설하신 경전을 들으며 낱낱이 부처님과 비구승을 모두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선인남 벽지불의 안식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 사화세계의 목숨을 마치고 저 불국토에 태어나는 제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화세계에서 앉아서 모두 제불을 볼 수 있으며 모두 제불이 설하는 경을 듣고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지금 부처님의 면전에서 부처님의 보살을 우러러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일찍이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일찍이 경전을 듣지 않은 적이 없게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발타와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기특하구나 물은 내용을 들어보니 깨달은 것도 많으며 안온한 것도 많아서 세간 사람들이 다시 헤아릴 것이 없게 하는구나. 전상천하가 모두 이것으로 편안해지는구나. 지금 그대들이 나에게 이와 같이 물을 수 있는 것은 전세 과거 부처님 때 듣고 행하여 공덕을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 부처님에게 공양하였으며 경전을 읽기를 즐겼으며 도행을 행하고 근계를 지킨 까닭이다. 스스로 불법을 지켜 정정행을 하여 번뇌에 물들지 않고 항상 거식하여 살며 자주 여러 보살들과 만나서 모든 보살들에게 부처님 법을 가르쳐 대자애를 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한다면 바로 부처님을 뵐 수 있다. 원하는 바 크고 깊은 행을 다하여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염하고 모든 경전에서 가르친 계를 지녀 모든 불심을 구족하기를 금강같이 하면 모든 세간 사람들의 마음에 염하는 바를 알아 실로 제불이 앞에 나타나리라. 부처님께서 발타화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공덕으로는 알 수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현재 부처님들께서 모두 앞에 나타내는 삼매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가 물은 것을 모두 얻을 것이다. 현재의 부처님께서 모두 앞에 나타내는 삼매, 현재 불실제 전립 삼매. 발타화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원하건대 부처님께서 가엾이 여겨설하여 주십시오. 지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제도한 바가 많으며 안온하게 하는 바가 많습니다. 원한건대 부처님이시여 모든 보살을 위해서 대강명을 드러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발타화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일법행을 항상 익히고 일법행을 항상 익히고 항상 지켜 다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모든 공덕 중에 가장 으뜸이다. 무엇을 제1법행이라 하는가? 그 삼매는 현재 부처님께서 모두 앞에 나타내는 삼매라고 한다. 이 행품. 부처님께서 발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보살이 염하는 바가 현재 있으면 정의가 시방세계의 부처님께 향하며 그 정의가 있으면 일체의 보살의 높은 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정의라 하는가? 염불의 인연에 따라 부처님을 향하여 염함으로 마음이 어렵지 않는 것이다. 지혜로워서 정진을 버리지 않고 선지식과 더불어 공간을 닦으며 잠을 누리고 모임에 가지 않으며 악식을 피하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며 정진이 흐트러지지 않고 음식은 만족할 줄 알며 의복을 탐내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홀로 친족을 피해 고향을 떠나 평등심을 배우고 자비심을 얻어 계행을 지켜 번뇌를 떨쳐버리고 선정을 닦는 것이다. 물질에 따르지 않으며 오온을 받지 않으며 몸이 늙어감을 싫어하지 않으며 사대에 얽매이지 않으며 바른 뜻을 버리지 않으며 색을 탐하지 말고 부정함을 알며 시방의 사람을 버리지 않고 시방의 사람을 구제하며 시방의 사람을 헤아려 나와 같이 생각하되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일체의 욕망으로 인해서 계를 버리고 걸버리지 않고 공행을 익히며 독경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계를 범하지 않으며 선정을 읽지 않으며 불법에 의심치 않으며 부처님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으며 불법을 저버리지 않으며 비구승을 산란케 하지 않아야 한다. 망어를 여의고 덕 있는 사람을 도우며 어리석은 사람들의 세속적인 말을 멀리하여 즐기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말 것이며 불법에 대해서는 모두 즐거이 들으려고 해야 한다. 인연에 따라 생을 받아 태어나니 6가지에 맞들이지 말며 오해탈로 훈습하고 10가지 악에 벗어나기 위해 10가지 선을 익혀야 한다. 9가지 번뇌를 밝히기 위하여 8가지 정진을 행하며 8가지 게으름을 버려야 한다. 8가지 방편을 익히고 9가지 사유와 8가지 도가념을 익혀야 한다.
또한 선법만 듣기를 집착하지 말며 교만하지 말며 자만심을 버려 설법을 듣고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며 불법 닦기를 원하며 세간의 이익을 따르지 말며 자신의 몸만을 생각하지 말고 시방의 사람을 여의고 홀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지 말며 목숨을 집착하지 말고 오온을 깨달아서 미혹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소유를 따르지 않고 무의를 구하며 생사를 바라지 않으므로 몹시 생사를 두려워하여 오온을 도둑처럼 여기고 사대를 뱀처럼 생각하며 12세를 공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오랫동안 상계에 머무는 것이 안온하지 못하므로 무의를 얻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탐욕을 바라지 말며 생사를 버리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다투지 말며 생사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항상 부처님 앞에 서라. 이 몸은 받는 것을 검처럼 생각하고 믿음으로서 다시 의심하지 말며 그 뜻이 변함없어야 한다. 일체의 과거나 미래나 현재 일 등에 대한 생각을 없애고 항상 제불의 공덕을 염하며 스스로 기하여 부처님께 의지해야 한다. 정의에 있어서 자세함을 얻어 부처님의 외형적 모습에 집착하지 말며 일체가 하나님을 헤아려 천하의 상대를 지어 다투지 말고 행함이 있어서 다투지 말며 인연에 따라 받아들이고 불지에서 옳은 법들로 제도하라. 중대의 법을 얻었으면 공을 요달한 마음으로 사람을 유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고 생각하라. 스스로 무의를 증득하여 지혜의 눈으로 청정하게 하라. 일체가 둘이 아니며 깨달은 마음은 중앙과 변방이 없으며 일체의 부처님도 일념에 들고 이 지혜를 의심함이 없으며 능히 나무랄 데가 없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까닭에 부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며 선지식을 만나면 부처님과 같이 여겨야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 언제나 보살과 함께 지내며 여의는 때가 없으므로 비록 일체의 마군이라 할지라도 능히 움직일 수 없으리라. 모든 사람을 거울 속에 있는 형상처럼 보고 모든 부처님을 그림처럼 보며 일체를 법에 따라 행하면 청정한 보살행에 들어가리라.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행법을 지키면 삼매에 도달하여 곧 삼매를 얻을 것이니 현재 모든 부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현재 제불 실제 전립삼매를 얻을 수 있는가? 이와 같으니라. 발타와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는 계를 온전히 지키고 홀로 한 곳에 머물러서 마음으로 서방의 아미타불을 염하되 마땅히 지금 현재 들은 그대로 염해야 한다. 이곳으로부터 천억만 국도를 지나면 수마제레라는 나라가 있다. 그것의 모든 보살 가운데에서 경을 설하고 계시며 대중들은 항상 아미타불을 염한다. 부처님께서 발타에게 말하였다. 예컨대 누군가 잠이 들어 꿈속에서 온갖 공훈보회를 보고 부모, 형제, 처자, 친족,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다고 하자. 그 사람은 꿈에서 깨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난 후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꿈속에서 본 것을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발타라 보살이여 서방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문이나 제가자는 마땅히 그곳에 부처님을 염하고 계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일심으로 염하기를 하룻밤이나 혹은 7일 밤낮을 하면 7일이 지난 후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것이며 깨어있을 때 보지 못한다면 꿈속에서라도 칭견하리라. 비유하면 사람이 꿈속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밤인지 낮인지 알지 못하고 아닌지 밖인지 알지 못하며 어둠 속에 있다고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막혀 장애가 있다고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발탈하여 보살은 마음으로 마땅히 이렇게 염해야 한다. 그때 대신 대산수미산이라는 여러 부처님 나라에 의식하고 얻은 곳이 모두 환희일 것이니 눈에서 가림도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리라. 이런 보살 마사는 천한통을 가지고지 않고 깨뜨려보고 전이통을 가지고도 않고도 모두 들으며
신죽통을 가지지 않고도 그 부처님의 국토에 이르리라. 이 사화세계에서 목숨을 마치고 저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 칭견하는 것이니라. 곧 이 사화세계에서 앉아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면 경전을 설하는 것을 듣고 모두 수지하여 체득하며 산매 가운데서 모두 잘 고족하여 이것을 사람들을 위해 설한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은 타사리국 수문이라는 음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범하리라는 음녀가 있다고 소문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우파원이라는 음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때 제각기 음녀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세 여인을 만나 본 적이 없었는데 소문만 듣고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 그 꽃 꿈속에서 각자 그 음녀들의 처소에 갔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모두 왕사성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생각하고 각자 꿈에서 음녀의 처소에 가서 함께 잠을 자고 잠에서 깨어나 각자 그 일을 생각하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 발타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너에게 설명했듯이 너도 이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경을 설명해 이 지혜를 이해하고 불태전의 지혜에 이르러 무상정진도를 얻게 하라. 그러한 후에 부처가 되리니 그 이름은 성각이라고 하리라. 이와 같이 발타하여 보살이 사바세계의 국토에서 아미타 불에 대해서 듣고 끊임없이 생각하면 그로 인하여 아미타불을 칭견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을 칭견한 뒤에 묻기를 마땅히 어떠한 법을 지녀야 아미타불의 국토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미타불께서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는 항상 나를 끊임없이 염하되 염하기를 지켜시지 않으면 이와 같이 나의 국토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리라.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 이와 같이 염불함으로 마땅히 아미타불 국토에 태어난다. 항상 이와 같이 불신이 30이상을 모두 고족하여 광명으로 혼을 비추는데 무엇과도 비할 데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비구승 가운데서 경을 설하며 경에 설하며 색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염해야 할 것이다. 색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괴로움, 사상, 생사, 식, 혼, 신, 지수, 아픔과 세간과 천상 그리고 위로는 범천과 대범천에 이르기까지 색이 허물어지지 않는다. 또 염불하기 때문에 공삼변을 얻으니 이와 같이 염불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발타라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로서 삼매 중에 증득한 자는 누구인가? 나의 제자인 마하섭과 인절라보살과 수진천자와 그때 삼매를 하는 사람과 삼매를 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삼매를 증득한 자이다. 무엇을 증득하는가? 이 삼매를 증득하면 공삼매를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 발타화에게 말씀하셨다. 먼 옛날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명호가 수파의 일이라고 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황야를 헤매다 음식을 구하지 못하여 목마르고 굶주려 누워 있었는데 잠이 들었다.
그는 꿈속에서 감미롭고 향기 나는 음식을 먹었으나 꿈이 깬 후에 배가 고픔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스스로 일체의 모든 것은 다 꿈과 같다고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공하다고 생각한 까닭에 문득 무생법인의 법락을 얻어 불태전지를 체득한 것이다. 이와 같이 발탈하여 보살이 향하는 곳에 현재 부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듣고 항상 그쪽을 향하여 부처님을 칭견하기를 염하되 유와 물어서 염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곳이 공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서 계시는 곳도 그와 같이 염하라. 진기한 보배가 유리 위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보살도 시방에 무수한 부처님의 청정함을 보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고향의 가족과 친족과 재산을 생각하며 그 사람 꿈속에서 고향에 돌아가 가족과 친족을 만나고 기뻐하며 함께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는 깨어나서 꿈속에서 본 것을 아는 이들에게 말하며 내가 고향에 가서 나의 가족과 친척을 만나 보았다고 하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도 이와 같다. 그가 향하는 곳에 부처님 명호를 듣고 항상 그쪽을 염하면서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하면 보살은 모든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으니 이는 진기한 보물을 유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으리라. 비유하자면 어떤 비구가 죽은 사람의 뼈를 앞에 두고 보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푸르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희게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붉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검게 보이기도 한다. 그 뼈는 가져온 자도 없고 또 지금 여기에 뼈라는 것도 없으며 본래부터 가져온 적도 없는데 마음으로 생각을 지음으로 인하여 있게 된 것이다. 보살도 이와 같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인하여 삼매 중에 서서 어느 곳에 부처님이든 보기를 원하면 곧 보게 되리라. 무슨 까닭인가? 이와 같다 발탈하여 이 삼매는 불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삼매에 드는 자는 세 가지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부처님의 위신력과 부처님의 삼매력과 부처님의 보는 공동력을 가지게 된다. 이 세 가지 능력 때문에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는 것이다. 비유컨대 발탈하여 젊은 사람이 단정하고 예쁘게 꾸며서 깨끗한 그릇에 좋은 참기름을 담거나 좋은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거나 방금 닦은 거울이나 티 없는 수정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자 하여 자신을 비추면 모든 것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발탈하여 참기름이나 물이나 거울이나 수정에 사람이 저절로 나타난다면 참으로 그 모습이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발탈화가 말씀드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중천이시여. 참기름이나 수정이나 물이나 거울이 깨끗하기 때문에 절로 그 모습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 모습은 역시 안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며 밖으로부터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발타하여 그와 같다 발타하여 몸이 청정하면 비추어지는 것도 청정하니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하면 곧 칭견할 수 있다. 부처님을 칭견할 때 바로 여쭈면 묻는 즉시 대답할 것이며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오셨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또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도 오신 곳이 없고 나 역시 갈 곳이 없다고 하고 또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인 뜻으로 만들어졌을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본다. 마음이 부처를 만들고 마음이 스스로를 보므로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이 열애이며 마음이 나의 몸이다. 마음이 부처를 보지만 마음은 스스로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며 스스로 마음을 보지 못한다. 마음에 망상이 있는 것을 어리석음이라 하고 마음에 망상이 없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 이 법은 즐거워할 것도 없고 모든 망념이 만들어낸 것이다. 만일 망념이 없어지면 생각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발달하여 삼매 중에 있는 보살이 보는 것도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 개송을 부셨다.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하니 마음으로 마음을 보지 못한다. 마음에 망상을 일으키면 어리석고 망상이 없으면 일반이라네. 이 법은 경고함이 없어 언제나 생각의 자리하나 공함을 알고 보는 자는 일체 상념이 없다네. 3. 사사품. 보살아, 이 삼매를 빨리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법이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능히 무너뜨릴 수 없는 신심이요, 둘째는 능히 따를 수 없는 정진이요, 셋째는 능히 미칠 자가 없는 지혜에 들어감이요, 넷째는 항상 훌륭한 스승을 따르미니 이를 네 가지 법이라 한다. 보살아, 또한 이 삼매를 빨리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법이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3개월 동안 손가락을 튕길 만큼의 짧은 순간이라도 세간세를 생각해서는 안되며, 둘째는 3개월 동안 손가락을 튕길 만큼의 짧은 시간이든 눕거나 밖에 나가서는 안되며, 셋째는 3개월 동안 밥을 먹을 때 제외하고는 경행을 하되 잠시라도 쉬거나 앉아서는 안되며, 넷째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전을 해설하되 세간 사람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바라서는 안되니 이를 네 가지라고 한다. 보살아, 또한 이 삼매를 빨리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법이 있다. 무엇을 네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사람들을 모아서 부처님 계시는 곳에 나아가도록 권함이며, 둘째는 사람을 모아서 경전을 듣도록 권함이며, 셋째는 질투를 하지 않음이며, 넷째는 사람들에게 불도를 배우도록 권함이니 이를 네 가지로 한다. 보살아, 또한 이 삼매를 빨리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법이 있다. 무엇을 네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붓상을 조성하거나 혹은 불화를 그려서 이것을 삼매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함이며, 둘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배와 비단에 이 삼매에서 얻은 것을 그리게 함이며, 셋째는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불도에 들게 함이며, 넷째는 항상 불법을 외워함이니 이를 네 가지라고 한다. 이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찬탄하셨다. 항상 즐거이 불법을 믿으며 경읽고 공념하길 멈추지 말고 잠잘 때를 제외하고 3달 동안 정진을 게을리 말라. 앉아서 경을 설할 때 자사히 하고 널리 배우며 공양 보내오는 자 있을지라도 좋아하여 탐하지 않으며 속히 경의 가르침을 얻으리라. 부처님 모습 금빛 같으며 상호는 30 이상이어라. 상호마다 100가지 공덕이 있으니 천상의 금으로 조성한 듯 단정하구나. 과거불 미래불 이미 귀하였고 현재불은 사람 중 가장 정지하시니 항상 부처님께 공양하길 염하며 공양, 꽃, 향, 도양, 음식 갖추어 공양하여라. 이 훌륭한 뜻을 지닌 까닭에 삼매를 떠나 멀리 있지 않으니 앞기로서 불심을 노래하고 항상 즐거워하여라. 삼매 구하는 자 불상 조성 앞에 갖가지 구족하고 갖가지 아름다움 그 모습 금빛 같구나. 삼매 구하는 자 흔쾌히 베풀며 청결고귀한 계행 수지하여 게으름 버리니 머지않아 삼매 얻으리라.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내지 않고 항상 가여운 마음 내어 평등한 마음으로 증오함 없으며 이제 머지않아 삼매를 얻으리라. 정성 다해 훌륭한 스승 모시기를 부처님 성깃하며 성냄 질투 탐욕에 마음을 내지 말고 경의 가르침 베풀을 때 대가를 바라지 말라. 이러한 가르침대로 경법을 굳게 지녀 이에 따라 모두 들어가며 이에 재불의 도에 드는 지름길일세. 이와 같이 행하는 자 머지않아 삼매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발타화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보살은 마땅히 자심으로서 항상 스승을 기쁘게 하여야 하며 마땅히 스승을 뵙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여 모든 것이 구족하게 받들어 섬겨야 한다. 이 삼매경을 서사하고자 하거나 혹은 배우고자 할 때도 보살이 스스로 공경하듯이 해야 한다.
발타하여 보살이 스승에게 화를 내거나 스승의 허물을 가지고 스승을 보기를 부처님같이 하지 않는 자는 삼매를 얻기가 어렵다. 발타하여 비유하자면 눈 밝은 사람이 한밤중에 별을 보면 별의 숫자가 매우 많은 것 같다. 이와 같이 발타하여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삼매에 들어 동쪽을 향해 백불, 천불, 만불, 억불 칭견하듯이 시방세계의 모든 제불을 칭견하리라. 부처님께서 발타화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살은 불안과 같이 모두 알고 모두 본다. 발타하여 이와 같이 보살이 지금 현재 제불 실제 전립삼매를 얻고자 하거든 보시를 우려하며 지계인욕 정진일심 지혜 도탈지혜를도 모두 구족하게 해야 한다. 이때 부처님께서 찬탄하셨다. 마치 청정한 눈을 가진 사람이 한밤중에 위를 쳐다보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별을 낮에도 생각으로 모두 보는 것과 같네. 보살도 이와 같이 삼매를 체득한 자는 헤아릴 수 없는 백천의 부처님을 칭견하고서 삼매에서 깨어나더라도 모두 생각해내어 자제하게 제자들을 위해 설할 수 있네.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청정한 눈으로 항상 세간을 보듯이 보살도 이와 같은 삼매를 얻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칭견하네. 형상으로 부처님 보지 않고 십중력만 보니 탐욕을 가진 세간 사람과는 다르네. 모든 독 소멸시킨 청정함으로 다시 다른 생각 없으면 보살도 이와 같은 공덕을 얻느니라. 이 경을 듣고 따르기를 열방과 같이 하며 이 법이 공하고 공함을 들으면 두려움이 없느니라. 나는 마땅히 이와 같이 이 경을 설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불도를 얻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나의 비구 아난이 총명하여 경을 듣고 오고 수지하는 것처럼 보살도 이와 같이 삼매에 체득하여 수많은 경전을 듣고 모두 수지하라.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아미타 불철의 모든 보살이 항상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칭견하듯이 보살도 이와 같이 삼매를 얻어 항상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칭견한다. 목마른 자 물 찾듯 애심으로 믿으며 항상 지극한 대자비로 세속의 일 버리고 경을 지녀 즐거이 보시하면 정정에 서서 머지않아 삼매를 얻으리라. 4. 비유품. 부처님께서 발타화에게 말씀하셨다. 삼매를 구하는 보살이 이미 삼매를 얻었다고 하여 정진하지 않는다면 비유컨대 다음과 같다. 발타여 어떤 사람이 배에 귀한 보배를 가득 싣고 대해를 건너려 하였지만 미처 이르지 못하고 배가 부서져 버리면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모두 크게 슬퍼하기를 자신이 보배를 잃었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발달을 하여 보살이 삼매경을 듣고도 사경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독송하지 않고 법을 수지하지 않으면 일체의 하늘과 사람들 모두가 크게 슬퍼하고 걱정하여 말하기를 자신이 보배로운 경전을 잃었다고 하니 이는 이 기쁜 삼매를 잃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삼매경은 부처님께서 부처가신 바이며 칭송하는 바이다. 이 깊고 미묘한 삼매경을 듣고도 사경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독송하지 않고 하지 않고 법에 맞게 수지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여 스스로 자신을 높게 여긴다. 이 경의 뜻은 받아들이지 않고 높은 재주만 바라서 오히려 이 삼매를 즐거이 배우지 않는다. 비유컨대 발타하여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한 줌의 전단형을 주지만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고 오히려 더러운 전단형을 준다고 말하였다. 그것을 준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전단형이니 그대는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먼저 받아 냄새를 맡아보면 향인지 아닌지 알 것이며 시험삼아 이것을 살펴보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눈을 감고 보지도 않고 굳이 냄새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삼매를 들은 자가 이와 같이 받아들여 하지 않고 도리어 버리는 것은 개를 지니지 않는 모습이 사람이며, 오히려 진기하고 보배로운 경전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선정을 얻어 부족하게 달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간을 유라하고 공에 들지도 못하고 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니 이 사람은 이 삼매경을 듣고서도 기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며 삼매에 들지도 못한다. 오히려 경솔하게 희롱하여 말하기를 부처님께도 심오한 경전이 있는가, 또한 위신력이 있는가, 아난과 같은 비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세간의 말을 퍼뜨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이 삼매경전을 지닌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말하기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또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 스스로 모여서 만든 것일 뿐이지 이 경은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발타화에게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장사하는 사람이 만이주를 가지고 농사짓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보이니 그 사람이 장사꾼에게 묻기를 이것은 얼마짜리인가 라고 하니 장사꾼이 한밤중 어두운 곳에 이 만이주를 가져다 두면 그 밝기가 그곳을 가득 비출 수 있는 보배이다 라고 답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농사꾼은 만이주의 가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만이주에 대해서 반문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능히 소 한 마리 값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차라리 소 한 마리와 바꾸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이보다 더 비싸지는 않을 것 같으니 나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인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발타하여 그 사람이 이 삼매를 듣고도 믿지 않고 반대하는 모습은 이 경에서 말한 바와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보살이 삼매를 지니고 받아 믿는 자는 곧바로 행함으로 사방에서 모두 옹호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며 계행을 완전히 갖추어 진임으로 칭송받고 슬기롭고 깊은 지혜로 남을 위해서 이 삼매를 설하리라. 보살이 마땅히 삼매를 지녀 널리 사람에게 가르쳐서 점점 서로 전해지면 당연히 이 삼매는 오랫동안 머물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전세 부처님 전에 공양도 하지 않고 공덕도 짓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잘난 체하고 많은 비방과 질투를 행하면서 재물과 이익을 탐하며 오직 명예만 구하면서 시끄럽게 떠들므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한다. 또한 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여 이 삼매를 듣고도 믿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므로 삼매 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방하여 말하기를 저들은 붓고온 줄을 모르면서 자기들이 이 경을 만들었을 뿐이지 이 경은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부처님께서 발타화에게 이르셨다.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갖추어 말하니 이와 같이 발타하여 보살도 또한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 삼천국토에 가득한 진보로서 부처님께 모시한다 할지라도 그 공덕은 이 삼매를 듣는 것만 같지 못하다. 만약 어떤 보살이 이 삼매를 듣고 즐거이 믿는 자는 그 복이 몇 곱절로 늘어나리라. 그때 부처님께서 찬탄하여 말씀하셨다. 이 삼천국토에 가득 찬 진귀한 보배로 부처님께 모시하여 부처를 구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지니는 삼매를 지니는 자와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삼매를 듣고 믿는 자가 그 복이 몇 곱절이나 더 많으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혹하여 잘난 체하며 믿지 않는 자와 악지식을 섬겨서
이 경을 듣고도 믿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으면 이것은 나의 경쟁 가운데 있어서 원수와 다름이 없다. 이처럼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자만에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점차로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 믿으니 이것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 사람이 서로 일러 말하기를 이 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면 바로 그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삼매를 믿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숙세에 일찍 과거를 챙겨난 자이다. 이미 이러한 까닭으로서 나는 이것을 믿는 자를 위하여 이 삼매를 설할 뿐인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불법을 보호하고 이 경을 듣고 즐거이 믿는 자는 마땅히 부처님을 떠나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계를 굳게 지키는 자는 항상 바른 마음으로 경을 공경한다. 내가 이런 연고로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설할 뿐이다. 부처님께서 발타화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설하는 바와 다름이 없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설할 뿐이다. 지금 내가 이 삼매를 설하는 것을 보는 자는 후세의 이 삼매를 듣고 마침내 의심하지 않고 비웃지 않으며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릇된 스승 곁에 가지 않고 바로 훌륭한 스승 곁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덕이 적은 무리들은 또한 나쁜 스승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무리의 사람들은 이 삼매를 듣고도 믿지 않으며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래 배우지 않고 다시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적으며 지혜도 적기 때문에 믿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왈타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보살이 삼매를 듣고 비웃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자는 기뻐하여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든거나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으며 즐거이 사경하고 즐거이 배우며 즐거이 독송하고 즐거이 수지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다 미리 알고 미리 보건대 이미 그 사람은 오직 한 부처님에게만 공덕을 지은 것이 아니라 두 부처님, 세 부처님 혹은 12부처님만이 아닌 모든 수백 부처님 처소에서 이 삼매를 들었다. 오히려 후세의 이 삼매를 듣는 자가 경전을 쓰고 배우며 독송하고 지니는 최후의 하룻낮 하룻밤까지 하면 그 복은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 스스로 아유월치 경지에 이르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발타화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설하는 비유를 들어라. 비유하면 발타화여 어떤 사람이 한 불국토를 모두 티끌처럼 부수고 그 사람이 하나의 티끌을 가지고 또 모두 부수어 한 불국토의 티끌처럼 만들며 모두 다시 낱낱의 티끌을 가지고 또다시 무수어 한 불국토의 티끌처럼 만든다고 하자. 어떠하냐 발타하여. 이 티끌은 그 수가 얼마나 많겠느냐. 발타가 말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천중천이시여. 부처님께서 발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비유를 인용하리라. 만약 어떤 한 보살이 그중 한 티끌을 가져다가 한 불국토에 둘 때 그 티끌 수만큼의 불국토에 진부를 가득 채워 그것을 가지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다고 해도 이 삼매를 듣는 것보다는 못하다. 다시 한 보살이 삼매를 들고서 사경하고 배우며 독송하고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기를 잠깐만 하여도 이 보살의 공덕은 또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삼매를 지닌 자가 사경하고 배우며 독송하고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면 그 복 또한 그러하리라. 하물며 이 삼매를 지키고 다 부족하는 자이겠는가. 부처님께서 그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삼천대천세계 국토에 진보를 가득 채워보시하더라도 이 경전을 듣지 않으면 그 공덕과 복이 적음이라. 보살이 온갖 떡을 구하려며 하면 마땅히 삼매를 익히고 봉행하고 속히 이 경전을 독성할지니 그 공덕과 복이 한량없으리라. 한불국토에 티끌수만큼의 세계를 모두 부수어 티끌을 만들어도 그 제불국토가 이 수보다도 많으니 그 속에 진보를 가득 채워보시하여도 세존의 사후의 뜻을 수지하여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면 이 삼매는 제불의 지혜이니 그것을 듣는 공덕은 비교할 바가 없느니라. 하물며 어떤 사람이 몸소 강설하고 수지하고 독송하며 잠깐이나마 염하고 더욱더 증진해서 봉행하는 자는 그 공덕과 복이 한량없느니라. 설령일체가 다 부처가 되어 성스럽고 청정하며 제일 가는 지혜가 모두 억겁동안 그 수보다 많다 하더라도 한개송을 강설한 공덕과 같으니라. 열반을 찬탄하는 복덕에는 무수겁 동안 다 찬탄하여도 그 공덕을 다할 수가 없듯이 삼매의 한 개송의 공덕도 그러하니라. 모든 부처님 나라의 사방과 사후사항에 진보로 가득 채워 부처님께 공양하여도 이 삼매 듣는 자가 얻은 복덕은 그보다 많으며 자세히 독성하고 강설하는 자는 그 공덕을 견줄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끝내 자만심을 일으키지 않고 악도에 나아가지 않으며 깊은 법을 알아서 의심하지 않는 것은 삼매를 행한 덕이 이와 같으니라. 배우는 사람이 나를 보고 받들며 덕을 존중하고 정진하여 집착하지 않아 믿음과 지혜를 더하는 보살이 되어 힘써 삼매를 배운 부처님께서 칭찬하리라. 그대들에게 부처가노니 항상 가르침을 권정하면서 힘써 정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 용맹精진하며 대도를 얻어 다시는 윤회하지 않으리라. 이 삼매를 수지 독성하여 면전에서 백천의 부처님을 칭견하면 설사 최후에 큰 두려움 만나더라도 이 삼매를 지녔으므로 두려울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행하는 비구가 나를 보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 멀리하지 않으며 보살의 삼매를 듣고 닦아서 뜻을 마땅히 수지하여 남을 위해 설해야 한다. 보살이 삼매를 얻으면 그것을 널리 통달한 지혜라고 이르며 따라 다란 이를 체득하여 부처님께 칭찬받으니 곧 불도를 이루어 지혜가 바다와 같으니라. 항상 이 삼매를 독성하고 설하며 마땅히 세존의 가르침인 불법을 따르면 그 종성이 등각 얻음을 듣게 되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다름이 없느니라. 반주삼매경 충권 지루가참 한역 한보강 번역 오 무착품. 부처님께서 말타라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살 삼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가 지금 너희 앞에서 경어설하듯 보살은 마땅히 모든 부처님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야 한다. 마땅히 제불의 단정함을 구족하게 염하여 제불의 단정함을 구족하게 염하여 낱야체 모든 상호를 속히 칭견하고자 해야 하며 능히 제불의 정상을 볼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알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구족하게 지어 제불을 칭견하게 되면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하라. 내 몸도 속히 저렇게 되고 저런 신상도 속히 얻으며 저런 지계삼매 또한 속히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마음으로 얻고 몸으로 얻으리라. 또 이렇게 생각하라. 부처님도 마음으로 얻지 않았고
몸으로 얻지 않았으며 마음으로 부처를 얻은 것도 아니고 형상으로 부처를 얻은 것도 아니다. 어째서 그런가? 마음이라고 한다면 부처는 마음이었고 물질이라고 한다면 부처는 물질도 없으므로 이런 마음과 물질로 안욕달의 삼명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부처님은 물질을 다하고 부처님은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다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다했다고 설한 뜻은 어리석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훤히 알아서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 어떠한 생각을 지녀야 부처가 될 수 있을까? 몸으로 부처가 되어야 할까? 지혜로 부처가 되어야 할까? 또 이와 같이 생각하라. 몸으로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지혜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고 또 스스로 나를 찾아보아도 끝내 찾을 수 없으며 얻는 것도 없고 볼 대상도 또한 없다. 일제법은 본래 있는 바가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집착으로 인한 것이며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역시 집착이다.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며 그렇다고 다시 단정하게 그 가운데서 얻으려 하지도 말라. 다만 이렇기 때문에 양극단에 있지 않고 그 중간에도 있지 않으며 유도 아니고 또한 무도 아니다. 왜냐하면 제법은 공하여 열번과 같아 부서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으며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양끝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생각도 없어 동요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로 사람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므로 동요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발탈하여 보살은 부처님을 칭견함에 있어 보살의 마음으로 염하며 집착함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있는 바가 없음을 설했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있는 바가 없음을 설했으므로 그 속에는 본래 무너지고 본래 끊어졌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집착하는 바가 없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발탈하여 이 보살이 삼매를 지키려면 마땅히 이렇게 부처를 보아야지 부처를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은 곧 스스로 불태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큰 쇳덩어리를 불속에 집어넣어 태우면 새빨갛게 되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손으로 잡지 않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손을 태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발탈하여 보살은 부처님을 보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의식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자는 자신의 몸을 불태우게 되기 때문이다. 부처를 칭견하면 마땅히 그 공덕을 염하고 대승법을 구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발탈하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삼매에 들었을 때 집착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집착하지 않는 자는 속히 이 삼매를 얻으리라.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새로 닦은 거울이나 기름 가득 찬 그릇에 치장한 여인이 스스로 모습 비추어 보면 그 가운데 음욕심이 일어나는 것처럼 방일한 모습에 점차 미혹되네. 지성하지 못함을 따라 헛되게 법을 버리고 색을 쫓아 그 몸을 사르면 여인의 재앙이로부터 일어나니 제법이 무상하여 공함을 알지 못한 까닭이라. 상념이 있는 보살 또한 이와 같으니 내 마땅히 성불하여 감로보어더 인민의 고통 해탈시키고자 하나 사람이란 상념이 있어 알지 못하네. 사람의 본성 구하여도 얻지 못하며 생사와 열반 또한 본래 없으니 물에 비친 달과 같이 제법은 풀 수 없어 불도를 관찰하니 돌아갈 것 없네.
총명한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세간이 다 본래 없음을 터득하여 모든 사람과 사물에 주착이 없으며 속히 세간에서 불도를 얻으리라. 재불은 마음을 따라 도를 얻으니 마음은 청정하고 티 없이 밝으며 오도를 청견하여 색을 받지 않으니 이것을 깨달은 자 대도를 성취하리라. 제법에는 형색과 번뇌 없으며 성념을 열면 공한 생각조차 없어 우며 끊는 즉시 마음 해탈하니 이를 아는 자 삼매 얻으리라. 부지런히 받들어 행하며 불도우하고 제법이 본래 청정함을 함늘 들으며 행하여 구함도 없고 구하지 않음도 없으며 이 삼매 얻기 어렵지 않으리라. 유를 관찰하니 호공과 같고 도의가 정멸함을 제일로 살피며 상도 지음도 들음도 없으며 이것이 존귀한 불도의 깨달음이라. 일체 세계 봄에 있어 상념하지 않고 눈은 집착하는 바 없어 오고감 없으며 항상 제불을 호공처럼 관하면 이미 세간에 구한 바 모두 해탈함이라. 이 사람 청정하여 눈에 때 없으니 부지런히 받들어 행하여 항상 고요하며 무량한 경법 모두 수지하고 삼매를 사유하여 분별하리라. 이 삼매 행하여 지착하는 바 없으며 모든 어리석음 없애 선정 얻어서 부처도 봄이 없고 현성도 없으니 모든 외도 이를 듣고 의욕 일으키니 생각을 초월하여 마땅히 뜻을 구해야 마음이 청정하여 부처를 보며 부처를 볼 뿐 다시 보려고 하지 않으면 이로써 존귀한 삼매를 알리라. 땅물 불도 장애하지 못하고 바람과 호응도 얻지 못하니 이러한 정진 행하여 시방을 보면 앉아서 멀리 교화하는 법을 듣고 봤네. 여기서 내가 경을 설하는 것처럼 불법 즐기는 자 면전에서 부처님 칭견하리니 부지런히 수행하되 피쳐가지 말고 오직 세존께서 설하신 법에 따르라. 이와 같은 수행자 생각한 바 없이 오로지 불법 들어 법시를 일으키고 마땅히 염하여 이 삼매에 깨달아 부처님 설하신 바를 두루 독송하여라. 과거 제불들이 모두 이 법을 논하고 미래 세존도 또한 이와 같으리니 뜻을 분별히하여 찬설하고 선포하며 모두 이 삼매 강설을 찬탄하리라. 나도 이와 같이 사람 중에 존귀하고 세간에는 위없는 중생의 어버이 되어 모든 도안 깨달아 해설하고 고요한 삼매에 보이노라. 대저 이 삼매에 들은 바 있으면 항상 몸은 안온하고 마음 또한 거칠지 않으니 이는 제불의 무량한 공덕이므로 존귀한 물도 먹기 어렵지 않으리라. 불가사의한 온갖 경전 널리 모아 일체 제불의 가르침에 이르고자 한다면 속히 모든 번 내버리고 정진하여 이 청정한 삼매를 행하여라. 현세에서 무수한 부처님을 칭견하고 모든 부처님 따라 즐거이 법을 듣고자 한다면 속히 형상을 버려 집착에 없애고 이 청정하고 고요한 삼매를 행하여라. 이와 같이 탐욕과 성냄을 없애면 어리석음을 떠나 사람도 미움도 버리고 무지도 버리고 의심도 없애면 이와 같이 공삼매를 얻으리라. 6. 사배품. 발타라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참으로 이르기 어려운 천중전께서 이 삼매를 설해 주셨는데 만약 어떤 보살이 애욕을 버리고 비구가 되어 이 삼매를 듣는다면 마땅히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지니며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보살이 애욕을 버리고 비구가 되어 마음으로 이 삼매를 배우고 삼매를 독송하고 삼매를 가지고 싶어 한다면 마땅히 청정하게 계를 지켜야 하니 덜끝만큼이라도 어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살일 계를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체 모든 금법을 지키고 출입의 행법을 모두 지키며
발끝만큼이라도 계를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아부를 멀리하며 실도 마땅히 근계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키는 것을 청정지계라 한다. 보살이 계를 어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살의 색을 구하는 것이다. 색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공덕으로 나는 다음 생에 천신이나 혹은 전능성환으로 태어나리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비구나 보살은 계를 겨려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이 행을 지키고 계를 지키고 스스로 복을 지켜 태어나는 곳에서 애욕을 즐기려 원하는 것을 파괴라 한다. 부처님께서 발타라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나 비구가 이 삼매를 배우길 원한다면 청정히 계를 지니고 모두 갖추어 이 계를 지켜 아첨하지 말아야 되니 계를 지키는 것은 지자에 칭송하는 바가 되며 나은이 칭송하는 바가 된다. 경 가운데서 마땅히 보시해야 하며 마땅히 염한 바 강함을 정진해야 하며 믿음을 두텁게 해서 권장함을 즐겨야 한다. 항상 화상을 받들어 모시고 마땅히 좋은 스승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이 삼매를 들려주고 이 삼매의 도리를 들려주는 그 사람 보기를 부처님과 같이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발타화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스승 보기를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과 같이 한다면 그는 속히 삼매를 얻으리라. 만약 좋은 스승을 공경하지 않고 좋은 스승을 가벼이 여기며 좋은 스승을 기만한다면 설령 오랫동안 이 삼매를 배우고 오랫동안 지니며 행하여도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는 이를 금방 잃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발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있는 곳에서 이 삼매를 듣게 되면 마땅히 그들을 부처님처럼 보아야 한다. 또한 들은 삼매의 도리를 마땅히 존경해야만 한다. 부처님께서 발타라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들은 이 삼매의 도리에 대해 아첨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보살은 아첨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항상 혼자 한 곳에 머물기를 즐기며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고 사람들이 구하는 바를 희망하지 말라. 항상 거식하고 별대의 부탁을 받지 말며 질투하고 하지 말고 스스로 절도를 지켜 법답게 머물며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경행하며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눕거나 출입하는 것도 삼가라. 이와 같다 발타하여 이와 같이 경에서 가르치니 애욕을 버리고 비유가 되어 이 삼매를 배우는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지켜야 한다. 발타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참으로 이르기 어려운 천중천께서 이렇게 설법해 주셨지만 후세의 게으른 보살들은 이 삼매를 듣고 또 정진하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나중에 당내의 부처님 곁에서 이 삼매를 구하겠다고 말하고 또 우리는 몸이 몹시 피곤하고 허약해 아마도 이 삼매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경을 듣고도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부지런히 정진하며 이 경을 배우려는 보살들도 있을 것이니 그들은 마땅히 이 경에 있는 법의 가르침에 따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경의 가르침에 따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세간 사람들이 얻는 바를 바라지 않으며 칭송하는 자가 있어도 기뻐하지 않고 바로와 친구와 의복을 과하게 탐나지 않으며 애모하는 바가 없고 항상 욕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 경을 듣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며 항상 정진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나중에 당내 부처님 처소에서 삼매를 구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나의 근육뼈 골수살이 다 마르고 썩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삼매 배우기를 끝내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며 또 스스로 나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게으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경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발타하여 그대가 말하는 바와 다름이 없으니 나도 함께 기뻐하며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께서도 함께 기뻐한다. 이에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설한 법같이 모든 것 배워 고요한 곳에 머물러 공덕 행하여 스스로 절제하면 이 삼매 얻기 힘들지 않으리라. 항상 거식하고 별청받지 말며 모든 육락 흔쾌히 버리고 이 삼매를 듣고 따르며 법사 공경하길 부처님을 대하듯 하라. 이 삼매 염송하길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며 경법에 인색하지 말고 공양구함 없이 경을 베풀어라. 이 삼매 수지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불제자이니 배워 봉행하길 이같이 하면 머지않아 삼매를 얻으리라. 항상 끊임없이 정진하며 졸음 쫓고 마음 열어 악시식 멀리한 후 이 법 따라 행하여라. 방이람을 앞세 쉬지 말고 여러 모이는 곳 항상 멀리하며 비구는 이 삼매를 구해 부처님 가르침을 이와 같이 따르라. 발타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비구니가 보살도를 구해 이 삼매를 배우고 지키고자 하면 마땅히 어떠한 법을 지녀야 이 삼매를 배우고 지키는 데 머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발타하게 말씀하셨다. 비구니가 대승을 성취하려고 이 삼매를 배워 지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겸손히 공경하며 질투하지 말고 성내지 말며 교만함을 버리고 자신을 귀하게 생각함을 버리며 게으르지 말라. 마땅히 정진하여 잠자지 말고 눕거나 출입하는 일을 삼가며 재물과 이익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정결하게 호지하여라. 신명을 아끼지 말며 항상 마땅히 경을 좋아하며 많이 배우기를 구하라. 마땅히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 번뇌와 근무를 벗어나야 한다. 마땅히 좋은 의복과 장신구로 치장하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말며 좋은 바로와 의복을 탐하지 말고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 아첨하지 말라. 이 삼매를 배울 때는 부처님 뵙는 것처럼 선지식을 공경해야 하며 이 경전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 삼매를 지켜라.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공경행하여 질투하지 말고 성냄을 떠나 교만 없애고 자만 버릴지니 이를 행하는 자 삼매를 얻으리라. 마땅히 잠을 멀리하고 정진하며 욕심을 버리고 목숨을 탐하지 말고 일심으로 이법 사랑할지니 이와 같이 삼매에 고하여라. 탐욕과 음욕을 좇지 말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버려 마군과 그물에 떨어지지 말며 이와 같이 삼매에 구하여라. 만약 이 삼매 배우려 하면 희롱 없애 몸에 집착 말며 일체 모든 의심 버리고 헛되이 꾸미지 말고 지성으로 하라. 작은 사랑 버리고 항상 큰 사랑으로 선지식 공경하되 자신 내세우지 말고 마땅히 모든 악을 떠나 이와 같이 삼매에 구하여라. 수행하여 법 구하려 하면 바루와 의복에 탐착하지 말며 누구인가에게 이 삼매를 들을 때 부처님 보는 것과 다름없이 하라. 발타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약 집에서 도를 수행하는 제가 보살이 이 삼매를 듣고 나서 배우고 싶어하고 지키고 싶어한다고 마땅히 어떻게 이 법 가운데 들어가 삼매를 배우고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발타화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보살이 삼매를 듣고 나서 배우고 지키려 한다면 마땅히 오계를 지니기를 경고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술을 마시지도 말고 남에게 권하지도 말아야 한다. 여인과 정통하기를 스스로 하지도 말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도 안 된다. 처자에게도 애정을 갖지 말며 남녀를 생각하지 말며 재산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항상 처자를 멀리하고 사문처럼 행동하며 항상 팔관제를 지키고 제를 행할 때는 마땅히 절에서 행해야 한다. 항상 보시를 행하되 내가 스스로 그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민을 위해 써야 하며 항상 선지식을 크게 받들어야 한다.
계를 지키는 비구를 보면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를 나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행하고 나서 이 삼매를 배우고 지켜야 한다.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제가 보살이 이 삼매를 얻고자 하는 마땅히 배우기를 다하여 마음이 탐욕이 없어야 하네. 이 삼매를 외울 때 산문이 되게 좋겠다고 생각하며 처자에 탐짝해서도 안되고 재색도 멀리 해야 하네. 항상 오개를 받들어 진여 달마다 팔관제 행하되 재는 절에서 행하여 삼매를 배워 통달할 수 있으리라. 타인을 나쁘게 말하지 말고 얕보지도 말며 마음으로 영화를 바라지도 말고 이 삼매를 행해야 한다. 모든 경법 받들어 섬기고 항상 도를 좋아해야 하며 아첨하고 거짓된 마음 품지 말고 인색하고 투기하지 말아야 하네. 이 삼매 배우려면 항상 공경행하며 자만과 게으름 버리고 비구신 받들어 섬겨야 하네. 발타라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약 우바이가 대승을 성취하려고 이 삼매를 듣고 나서 배우고 지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어떤 법을 행하여 이 사배색을 배우고 삼매를 배우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발타화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우바이가 대승을 성취하려고 이 삼매를 듣고 나서 배우고 지키려 한다면 마땅히 오개를 지니되 스스로 세 가지에 기해야 한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고 가르침에 기하며 비구 스님들께 기해야 한다. 외도를 섬기지 말고 하늘에 예배하지 말며 좋은 날을 가리지 말고 희롱삼아 말을 하지 말며 자만하지 말고 탐심을 갖지 말라. 우바이는 항상 보시하는 마음을 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을 듣고자 하며 있는 힘을 다해 배우고 물어야 한다. 우바이는 항상 선지식을 공경해야 하고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 만약 비구니가 지나가거든 항상 손님의 자리에 모셔서 음식을 접대해야 한다.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우바이가 이 삼매 염송하려면 마땅히 불법의 가르침 따라 오게 다 받으라 하네. 이 삼매 지킬 때 마땅히 부처님을 존경하고 가르침과 비구들을 존경하며 선지식 공경해야 하네. 외도를 섬기지 말고 하늘에 제사 지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 삼매 행하는 자 그런 사람 보면 서서 맞이해야 하네. 살생과 도둑질과 음욕 없애며 진실로 이간질하는 말 하지 말고 술집까지 말며 마땅히 삼매 행해야 하네. 마음 탐욕 품지 말고 항상 보시 생각하며 아첨하는 마음 없애고 남의 단점 말하지 말아야 하네. 비구와 비구니를 항상 공경하고 섬기고 들은 가르침은 모두 받아들여 삼매 배우기와 같이 해야 하네. 7. 수결품. 발타와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기유하신 천중천열애께서 이 삼매를 설하심은 모든 보살이 원하는 바이니 정진 수행하여 안욕따라 삼매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도 이 삼매는 연불에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발타화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열반 후에 이 삼매는 마땅히 40년 동안 존재하고 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그 뒤 난세에 불경이 사라지려고 할 때는 모든 비구들이 더 이상 불교를 이어받지 않을 것이며 그 후에 난세에는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 그때 이 삼매가 연불위에 다시 나타날 것이니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 삼매경이 다시 출현할 것이다. 발타와 보살과 나린나갈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난세는 저희들이 함께 이 삼매를 보호하고 이 삼매를 지니고 부족하게 사람들을 위해 이것을 설하고 이 경전을 듣게 하여 실험이 없게 하겠습니다. 마수살, 화보살, 교일도보살, 나라달보살, 수신보살, 인저달보살, 화림보살도 함께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세간에 문란해질 때에는 이 경전을 저희들이 함께 호지해서 불도를 오래 머물게 하겠습니다.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함께 설해주어 이 깊은 경전을 가르쳐주고 세간에 믿는 사람이 적더라도 저희들 모두 수지하겠습니다. 이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00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나아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신 후 난세는 이 삼매를 들고 듣고 모두 스스로 옹호하고 지니기를 원하겠습니다. 500명의 대중과 이 8보살에게 부처가실 때 부처님의 미소 짓는 입안에서 금색 광명이 나와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는 불국정토에 이르러 모두 다 비추었고 돌아와 부처님을 3번 돌고는 머리 위로 들어갔다. 이때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가사를 읽고 부처님 전에 나아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나 멈추어 합장하고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그 마음이 청정하고 행에 더러움이 없으시며 신통 다함 없이 없어 그 변화 일으키시니 이미 모든 장에 떠나 무지에 초라하시고 광명으로 어둠을 없애 번뇌를 벗어나셨네. 지혜 무량하여 마음 두루하시고 전중천 부처님은 가릉빈가 소리로 일체외도 능히 제압하시니 어떤 용고로 미소짓고 미명 광명 내십니까? 바르고 참되게 깨달으신 분이시여 해설해 주소서. 일체 중생가엾이 여기심 존귀하시니 부처님의 부드러운 음성 들으면 모두 알아 속된 행 성스러워지리. 세상에 의한 감흥은 점치는 것이 아니니 모든 성인 도사들도 비웃지 못하네. 지금 누가 수기 중에 있는지를 원컨대 세존이시여 이 뜻을 설해 주소서. 오늘날 누가 도덕을 잘 지키고 누가 묘행을 얻었으며 누가 지금 깊고 깊은 법장을 받아 중생들이 귀하는 위없는 도덕을 얻겠습니까? 오늘날 누가 세간을 불쌍히 여겨 누가 이 법의 가르침을 받들며 누가 부처님의 지혜에 견고히 세울 수 있는지를 원컨대 세존이시여 설해 주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을 위해 개송을 읊으셨다. 부처가 아난에게 말하니 너는 보지 않았느냐? 500명 대중이 앞에 서서 그 마음 기뻐하며 노래하기를 저희도 이 법을 체득하겠노라고 하였다. 얼굴에 기쁨 가득 부처를 울었으며 저희들 언제나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하고 모두가 서서 부처를 찬탄하며 저희들 다음 회상에서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지금 여기 500명 대중들은 비록 이름 다르지만 근본 수행 같으니 항상 즐거이 깊은 경전을 받들기를 미래세에도 이와 같이 할 것이라. 이제 내 부처가여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부처의 지혜에 무량하여 그대들의 근본을 안다. 그대들은 한 부처님만 칭견한 것이 아니니 또한 여기에 서지도 않고 그 지혜에 얻으리라. 그대들의 과거 생을 낱낱이 살펴보니 일찍이 8만 부처님을 칭견하며 500대중은 도에 들어 항상 경의 뜻을 이해하여 부지런히 행을 성취하였네. 무수한 모든 보살권을 위하여 항상 자의를 행하고 경법을 옹호하며 일체 중생 교화시켜 모두 대도행 체득해 하였네. 과거 모든 세존 칭견하니 그 수는 80억 나유타 넓고 큰 이름과 덕에 마음 해탈하여 입어 옹호하고 삼전 법륜 행하였네. 현재 여기에서 나의 가르침 받아 이살이 나누어 공양하고 부처님의 교화를 진리의 안주에 수습하고 모두 다 독송하기를 부척하네.
탑이나 사찰이나 산중에 머무르면서 천룡과 건달아에게 붙여가고 각각에게 경전 전수해 주니 수명이 다하면 천상의 날이라. 천상의 수명 다한 후 세간에 돌아와 각각 다른 강문으로 태어나도 다시 불도로 행하여 소원대로 이 경을 분별하리라. 이 경법 좋아하고 즐기는 까닭에 구하자마자 얻어 지니고 봉행하며 무수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기쁘게 한량없는 마음 견줄 데 없으리라. 이들은 지혜로 법을 싫어하지 않으며 몸과 수명 탐하지 않고 일체 외도에게 항복받아 경법 베풀어 그 뜻을 넓히리라. 이 경법 능히 얻고 지녀 독송하고 강설하는 자 할 자 없으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부대중인 500대중은 능히 지켜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 8보살인 발타와 나린나갈 나라달 마수살 화륜조 인저달 수신 교일도 비구 비구니 청신사들은 등은 현무한 법 받들어 그 뜻을 숭상하고 항상 이 경전의 가르침 세간일 가엾이 여겨 방등경 선양하고 널리 유포하라. 발다와 등 8보살 500대중에 영웅되어 항상 방등경 받들어 지녀 세속에 있어도 지착하는 바 없으니 일제 속박 벗어난 공에 알며 자마금색과 같은 모든 복덕상으로 항상 자애롭게 중생 기도하며 안원을 베풀고 모든 번뇌 없어주네. 그 목숨 다한 후 법가에 태어나 다시 사막도에 돌아가지 않고 세세생생 수순하고 화합하여 그런 후에 존귀한 불도를 얻게 되네. 이미 반란처를 버리고 일체 악도 멀리하였으니 그 공덕행 책량하기 어려우며 받는 복도 헤아리기 어렵네. 마땅히 다시 미륵 부처님 칭견하여 모두 함께 일심으로 기하고 모두 함께 자애로서 공양하니 무상정멸구를 얻으리라. 그 마음 환경을 같이 온화하게 가져 바른 뜻으로 사람 중에 존귀한 분 섬기며 속세일을 의지 않고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한시바삐 무상대도행 얻으리라. 그는 항상 이 경법 받들어 지니길 아침부터 밤늦도록 독경하며 많은 공도 심고 범행 닦아 미륵불 칭견할 때에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 형법에 출연하시는 부처님 세간의 불상이 여겨 광명 놓으시니 그분들 계시는 곳마다 널리 법을 지니며 과거 현재 미래부를 받들어 섬기리라. 모든 제부를 다 공양하고 삼세부를 칭견해 모든 삼독 없어져서 한시바삐 존불도를 체득하리니 그 불과 사이 암 한량 없으리라. 그중 먼저 불도 얻은 자가 있어 뒷사람들 서로 전하며 함께 공양하리니 셀 수 없는 나유타급 동안 이와 같이 하고서야 마침내 끝내리라. 이 자리의 거사발타와 나린나갈 나라달 수살화 교일도 등은 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제불 이미 칭견했네. 바른 법의 교화를 항상 받들고 제불의 한량없는 가르침 널리 선포하며 도행무량하여 일거를 수도 없으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억겁위에 이르네. 가령 어떤 사람이 명호를 수지하여 두루다니는 곳이나 혹은 꿈속에서도 이와 같이 용맹하게 세간 인도하면 모두 마땅히 무상도를 체득하리라. 부처님 칭견하거나 음성 듣고 그 마음 띨띨 기뻐하는 자에 있으면 모두 불도 얻어 다신 의심 없으리니 하물며 받들어 공양하는 자이랴. 만약 이를 성내고 비난하여 악의로 질타하는 자에 있어도 이 8보살 위신력의 은혜로 불도를 얻을 수 있으니 하물며 공경하는 자이랴.
그가 받는 법은 불가사의하고 명칭과 수명 무량하며 광명알령 없고 더욱 의심 없으니 지혜 무량하고 행도 그러하니 무량한 부처님을 항상 면전에 칭견하니 청정한 개 항아의 모래와 같으며 이에 널리 두루보시 행하여 이로써 무상도를 구하네. 무수한 억겁 동안 그 복덕 설할지라도 그 공동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이 경법받아 독송하는 자는 대도를 얻기 어렵지 않으리라. 이 경전 흔히 좋아하여 수지 독송하고 강설하는 자는 마땅히 알아야 하리. 500인 중 한 사람으로 그 마음 애락하여 마침내 의심이 없네. 가령 이 경법 베풀고 도를 사랑하여 부지런히 닦으면 청정이 지게하고 잠을 멀리하며 이 삼매 얻기 어렵지 않으리라. 편안함 얻고자 하면 경계를 펴고 비구는 가르침받아 한적한 곳에 머물며 항상 걸식하며 만족할 줄 알면 마침내 이 삼매 얻기 어렵지 않으리라. 모든 번잡함 멀리하여 별청받지 말고 입으로 맛을 탐하지 말고 애역버리며 이 경법 들려준 자를 세존처럼 공경하며 항상 공경하여라. 간탐을 없애고 이법 수지하며 음욕을 끊고 어리석음 버리며 대도 일으켜 마음에 의심 없애고 그런 후에 이 삼매를 배워 행하라. 집착 없이 행하고 모든 욕심 버리며 항상 스스로 상가며 분노와 원망 버리고 정진하여 불법 봉행해야 하니 그런 후에 이 삼매를 배우라. 남녀와 소유를 탐하지 말고 교만심과 처점 멀리하며 집에서 도 닦으며 항상 부끄러워할지니 그런 후에 이 삼매를 배우고 외우라. 유순하게 행하여 해치는 마음 없애고 모든 악을 버려 비방함 즐기지 말며 색심을 구하지 말고 무생법인 얻어 마땅히 삼매에 독송하라. 만약 비구가 이 법을 배워 항상 공경하며 교만심 버리고 희롱과 거만함 멀리한다면 이 삼매 얻기 또한 어렵지 않네. 항상 정진함에 수면 멀리하고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으며 그 법을 즐겨 목숨 아끼지 말고 그런 후에 이 삼매 배우고 외우라. 음욕의 마음 제어하여 집착 버리고 성내는 마음 없애고 아첨함을 버리며 마침내 다시는 마군의 그물에 걸림없으리니 이 삼매 지녀야 이와 같이 얻으리라. 모든 중생에게 평등 행하며 방일과 온갖 번뇌 없애고 급한 성격과 거친 말 없앨지니 그런 후에 이 삼매를 배우고 외우라. 바로 친구복을 잠깐이라도 탐해서는 안되며 훌륭한 스승 공경하며 부처님처럼 대할지니 그런 후에 이 삼매 배우고 외워라. 선리를 얻어 악도를 벗어나고 일심으로 부처님 가르침 즐거이 믿으면 일체 판란처 멀리 벗어나리니 이 경전 지니는 자 이와 같이 얻으리라.